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예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우리들 그 심령 시민들마다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오늘 주님 기쁨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와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을 온 세상을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비천년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길을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음이 안 맞네요. 여기 코드를 좀 내려서 부르려고. 이게 G키로 맞는데 이게 이상하네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니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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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오늘 정도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제가? 네, 그래서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주실 건가요? 지금요? 네. 여태 얼굴이 안 나갔어요? 네. 또 찬양할 때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도 가사는 잘 나왔죠? 네.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일부러 그러신 줄 알았네. 오늘 신비주의 전략은 아니고요. 영상이 꺼진 걸 또 못 봤네. 그런 거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러게요. 네. 말라기 우리 수연 집사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이 말라키를 통하여 있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에사브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사브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의 유업을 광야의 승냥이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황무한 곳들을 지을 것이다 라고 에돔이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지으나 나는 허물리니 사람들이 그들을 악의 영토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 눈이 보고 너희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의 주인을 두려워한다. 만일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만일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 제사장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내 제단 위에 더럽혀진 빵을 바치며 너희는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상이 멸시받는다고 너희가 말하면서도 너희는 눈먼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또 그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바치면서도 그것이 악하지 않느냐? 자, 그것을 내 총독에게 갖다 주어 보아라. 그가 너를 기쁘게 여기겠느냐? 그가 내 얼굴을 들어 올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부디 간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라. 너희 손으로부터 이것이 있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의 얼굴을 그가 들어 올리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너희 가운데 누가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지 않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곡식 제물을 내가 너희 손으로부터 원하지 않는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나라들 안에서 크게 될 것이며 모든 장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을 하고 정결한 곡식 제물이 드려지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나라들 안에서 크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상의 열매 곧 그의 음식이 멸시받는다고 말하며 그를 욕되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얼마나 귀찮은가라고 말하며 그것을 콧방귀를 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탈한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오며 곡식 제물을 가져온다. 내가 너희 손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양떼 중에 정결한 수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것들을 서원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사기꾼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니 이는 내가 대왕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이방 나라들 안에서 두렵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라기는 12 소예언서 중에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예, 벌써 여러분들의 그 소예언서가 12개가 지금 이제 다 지나가서 12번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본서가 이 저자가 이제 말라기다, 예, 이렇게 전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다른 저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 논쟁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묵상했던 느가랴의 시대에서 약 한 세기 정도 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였던 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또 무엇까지 했어요? 성벽 재건.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성곽 외곽을 예, 이제 재건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독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총독인 예, 때인 거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 시절일 것이다. 예, 이렇게 저자의 저작 시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거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 직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숫자들이 뭐 많이 있는데, 예, 어쨌든 예, 개신교 오늘 저서도 학교에 바깥으로 도장판
도로 1206도 평택 맞아요. 뭔 아, 일이래? 네, 아파트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군요. 네, 이 단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 전혀 어쨌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총독 시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성전 건축을 했죠. 그런데 기존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존의 우리들과의 대립 가운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또 이 왕의 허락을 다시 받아서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죠. 제2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제2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야훼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이제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그 스가랴의 예언 어떤 거였어요? 그 주변국들이 다 망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다 박살날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높여질 거다. 이 예언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100년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더니 10년, 20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 가까이 지나는 상황이 된 거죠. 당시에 한 세대는 20년을 한 세대로 평균 잡는 것을 생각하면 5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뭐 고손자를 넘어서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고자 했던 신명기 학자들의 노력과, 그래서 그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결집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을 놓치게 되고 방황하고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어디로 옮겨갈까? 어디로 옮겨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던 그 시대에서 시간이 흐르면 어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까요? 율법?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집력이 흐트러지고 그 중심에 대한 소망이 흐트러지면, 그 간절함이 흐트러지면 100% 자기 자신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되고 내가 세상의 그 기준 되기를 바라던 그것이 바로 원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영적 주도권의 전쟁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가 인간이 중심인가의 그 시대적 반복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부어지고 부흥의 놀라운 은혜들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모든 문화는 또 어때요? 심지어 찬양의 모든 음악도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 모든 중식 음악이 다 들어가는 거고, 모든 건축 양식이 교회 양식이 모든 트렌드를 이루하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인권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중심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중심인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대기적으로 표현할 때 지금이 혹시 지금을 표현하는 연대기적 표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에이지 같은가요? 연대기적 표현은 무슨 기 또는 아, 무슨 서기. 세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주라식 파크 그러면 백악기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아, 네네. 그런데 그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 단위가 얼마예요? 1000년 아니에요? 100년. 그 기준 만 단위가 년이요? 뭐냐면 이제 1세기. 보통 생명이 있었다가 멸종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크고요. 그 기 사이에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무슨 세라고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연대기적으로 인류세라고 부릅니다. 인류세. 인류세? 네, 인간이 중심인 시대다.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는데 처음. 이거는 처음이요.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자꾸 리액션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대기적 구분 방식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 인류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표현들이 지극히 무지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대기적으로 그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생존물들을 그 대표 기 또는 새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도 지금 동일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 성령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그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을 땐 성령 영과 영의 대면하심과 영의 다스리심에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시간에 자꾸 누가 이 문자들을 이렇게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이 성령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뀔까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일 때는 성령으로 소통하고 성령으로 붙들려서 가요. 그런데 사람 중심이 되면 그다음에 무엇이 주관에 갈까요? 이성, 혼 이성. 아닐까요? 문명? 이념과 제도가 중심이 됩니다. 제도. 성령이 이끄시는 세상이 이념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신앙의 고백이
가치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그것은 곧 제도화돼 버립니다. 즉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율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라기가 지금 오늘 첫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불과 5세대 만에 누구에게로 옮겨오고 있어요. 그 땅을 지배하고 실효적 점유하고 있으며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5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칙, 그게 뭐예요? 다시. 율법이고 제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성령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잘 알아. 누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 거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과 제도 가운데 충실하게 순종하는 이들이 성실한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주가 받기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상한 것, 심령. 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주가 진짜 받기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나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그들에게 명하신 이유는 그들이 알도록. 그들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삶에서 잊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셨던 건데 인간들은 틈만 나면 그 자아가 회복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의 주인 되심을 다시 침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라기를 1장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의 주인을 두려워한다. 만일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만일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라기 1장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6절의 말씀을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네. 라고 물으시고 계시고,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너희들의 그 나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도적질하고
도륙질하는 그 범죄를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오늘 여기에서 종이라는 건 목사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servant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데 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성경 본문에서 지금 나오는데 그 제단의 고기들, 부정한 고기들, 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건된 성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에 따라서 다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들 어떤 것들로 선택하고 고르도록 되어 있어요? 흠없고 가장 좋은 것들로.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 벌써 타락해서 이제 이들이 어디에서 이 비즈니스적 노하우를 얻었어요? 전 세계 최고의 교역국이던 바벨론에서 비즈니스를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는지 그걸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들이 그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검수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우리로 옮겨놓고 지난번에 제사 지낼 때 상태 안 좋아서 밖으로 빼놨던 애들 있죠. 걔들을 얼른 잡아다가 아니 뭐 잡아가지고 불에다 끄실렀으니 이게 다리를 저는 놈인지 상태가 안 좋은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놈을 갖다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좋고 튼튼한 것 다 자기 우리에 있고 이제 주님께는 어떤 것만 바치는 거예요? 상태 안 좋은 애들, 심지어 죽어서 버려질 것들까지 태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반숙을 해요. 반숙을. 이 반숙이 뭔지 아세요? 반만 익히는 거. 그렇지. 반만 익혀요. 반만. 나머지 반은 언제 익혀요? 먹을 때. 아니요. 다음번 제사 지내는 사람 거에. 재활용을 시작했습니다. 와. 생각을 해봐요. 제사 절기가 되면 제사장들이 계속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태우는 냄새하며 여러분들 그 냄새가 진짜 계속 절기 가운데 이 성전 제물로 태우잖아요. 그 고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보관하면 그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취하게 돼 있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 부위들을 아무리 자기들한테 안겨놔도 이게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아니요. 다 못 먹는다니까. 못 먹어서 남는다고. 근데 왜 그만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나누라고. 나누라고 준 거잖아요. 나누라고. 근데
남에게는 나누지 않고 그것들을 쌓아두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돼요. 썩지요. 꺾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고기를 남겨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챙기는 도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반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걸 2번에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그 우리의 더 많은 양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계속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다 지쳐서 나눠주시기는 싫으니까 이제 그 반숙을 3번에 나눠서 태웁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얘기, 그들이 헛되게 제단에 불을 지피고 그래서 이 그 주님을 기망하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이, 지금 보세요. 12절 보세요. 주님의 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상의 열매 곧 그의 음식이 멸시받는다고 말하며 그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두려움 없이 자신들에게 편하게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하나님을 기망하고 있는 자들이 올리는 그 제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진노의 경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반복되어져서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위주의 성전 범죄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옮겨간 거예요? 성도들에게로 옮겨져 온 겁니다. 왜? 이제 구약 시대는 제사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그 제사의 범죄함이 깃들게 되는 곳 어디예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과거적 율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그 제사의 주체가 누가 되게 하셨어요? 각자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죄제를 대속하시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감사와 기쁨의 제사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망하는 죄들이 이제 누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달러가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뭐 돈이 필요하실까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삶에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적 가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면 내게 손해이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삶으로 주님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 흔들릴 때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주인되는 그 사고, 인권 중심의 사고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가치관 우선순위의 문제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려야 할 때,
내가 구별해서 드려야 할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시간들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권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온전히 올려드린 뒤에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 중심적인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의 바쁜 일과 가운데에서 시간이 될 때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루에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한 교회에 좌석에 전부 참여할 수 없으니 그렇게 구여지책으로 부를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배의 시간을 내 편의에 따라서 선택해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바쁜 시간들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림으로 그 우선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 우선권에 대한 가치적 판단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이미 오염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VOD가 되죠. VOD, 비디오 온 디만드.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막상 해야 될 중요한 일들과 그 예배 시간이 겹치면 현대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해야 될 일을 택하고 예배를 후순위로 미루어 두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수천 년 동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니죠. 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니까 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랍 국가들이 자신을 에워싸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전쟁을 해오는데 안식일을 어길 수 없어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엎드려서 죽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전쟁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저들이 폭격을 가하고 그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그들과 싸우지 못하는 민족, 그들이 한 주를 지나기 전에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안식일 동안에 하루 사이에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싸울 힘이 없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 가족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그들 스스로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안식일에 사이렌이 울려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오던 미사일 중에 로켓포 중에 단 한 발도 이스라엘 영토 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사이렌이 끝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무차별적 반격은 그렇게 질질 끌어갈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날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와 같은 것이고 그 믿음의 결단은 그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와 그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과 그 주님과의 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그 선택의 기로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때문에 그를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이 말하는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이 오직 주님과 나를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의 예언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히 도래하지 않는 주님의 임재와 그 왕의 행차를 이제 잊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대신 그 땅에서의 자신들의 안녕과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먼저임을 기억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라기의 그들을 백성들을 향한 절규와 부르짖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교인들이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져서 들을 끼 있는 자들마다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절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제가 계속 요즘 묵상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누는 찬양이 있죠. 오늘 또 좋은 찬양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제가 선포하면서 또 예배가 마쳐지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고